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도 어디까지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그 친구 목사님 성도님 중에 아마 초등학교 때 같아요. 이게 아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떻든 뇌가 없어져 버린대요. 뇌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뇌사 상태에서 몇 개월을 지나는데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해놓고 하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보조 장치를 다 뗀다. 그래서 떼고 나면 적어도 3개월 안에는 죽는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떼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키가 자라고 전혀 의식은 없는데 뇌가 지금 활동을 못하니까 그야말로 식물인간인데 그 어머니는 포기를 못하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넣으니까. 이게 정말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러 가지 정말 모든 보조장치를 다 떼어도 그냥 살아있어요. 그런데 전혀 의식도 없고 활동도 못하는 것. 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산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자가 살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산자의 소망, 살아있는 자의 소망입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소망은 뭐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증거.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 왜?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자와 개가 이건 비교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죽은 사자는 뭐예요? 산 개보다 못한 거예요. 산자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다면 뭐예요? 몸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에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줄을 잇지만 정성이 죽으면 파리를 날린대요. 초상집에. 정성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정성도 죽고 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았을 때는 개만 죽어도 가서 조문을 해야 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탐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의 땅에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세요? 소망이 있어야 산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식사를 잘하시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금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다.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드니까 지금은 이렇지만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신앙생활 잘 할 거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 믿음 좋지 못하면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난 죽어서 믿음 좋은 사람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이 어디 뭐 이렇게 히브리서 하면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하박국 하면 이게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이렇게 모르고 그냥 내가 세월이 지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 눈이 아파가지고 조금만 읽으면 침침하고 안 보여도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이것이 뭐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요, 늘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나는 미국에 오래 살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영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못해요. 그런 말 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영어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아니, 영어 글 생기고 말 생긴 거 아닙니다. 말 생기고 글 생겼죠. 그렇죠? 글은 몰라도 말을 자꾸 듣고 자꾸 외우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한국에서 초등학교 문 앞에도 안 간 분들인데 영어 잘하면서 사업 다 해요. You are 이 소리를 못해요. You is 이래요. 그래도요, 사업 다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 산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 노력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이 세상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마디씩이라도 더 배우고, 이런 도전의 삶,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밥을 잘 먹어서 몸은 건강해도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를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하는데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영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지상담이라고 이제 책을 주면서 이걸 읽고 와라. 읽고 와서 그때 또 가자.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 책을 읽었냐 그러니까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더냐?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산 사람은 상처가 나면 피가 난다. 산 사람은 피가 난다. 그러냐? 그러면 당신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 당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실험해도 되겠느냐? 좋다고. 그래서 핀을 가지고 손가락을 탁 찌르니까 피가 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 이게 안 바뀌어요. 생각이. 사람이요, 생각이 잘 바뀔 것 같은데요. 조금 바뀌는 것 같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꿈이 없던 자가 성령의 하나님이 그 속에 임하시면 꿈을 가진 자가 되어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 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믿어지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소망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두 번째,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멋진 죽음. 산자들은 죽을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은 이게 죽을지도 모르고 욕을 해도 모르고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고, 살아있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죽을 줄 알아요.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산자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소망은,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죽기는 죽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을 건가? 멋진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이것이 산자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멋진 죽음. 아무리 여기에서 내가 운동을 하고 음식을 잘 가려 먹고 아무리 해도 여기에 영원히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떠나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전능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가. 바로 이 사람이 멋진 주. 여러분, 가끔씩 보면요, 이 한국에는 이 좀 막 이렇게 돈 있는 회장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 빈소를 차린 거 보면은 막 전체가 다 꽃이에요. 정말 나는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 저거 한번 하고 어떻게 할 텐데. 정말 조문객이 그냥 줄을 잇고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게 멋진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멋진 죽음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이 조문객을 와도 하나님이 만날 그때에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면 그건 불행한 죽음이에요. 초라한 죽음이에요. 불쌍한 죽음이에요. 가장 멋진 죽음은 하나님이 기준히 여기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잘 나간다고 큰소리 쳐도요, 끝이 좋아야 사람은 좋은 점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가장 멋진 죽음은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준비해요? 보통 이렇게 30까지는 인생을 준비하고 이제 30부터는 왜?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자예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땀을 내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년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즐길 때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준비의 단계예요. 그런데 준비의 단계에 꿈이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 앞에 사는 자만이 멋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죽음이 값진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태국의 14명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참 꼭 우리 기도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13명이 무사히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거기까지가 몇 시간 걸리냐면 5시간 걸려요. 왜냐하면 물이 그냥 갑자기 동굴에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높은 곳으로 찾아 올라가서 간 것이, 그래서 5시간을 간 거예요. 거기서 구조해 올라 그러면 5시간이 걸려요. 거기에 제일 처음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영국의 탐사팀들인데, 존 볼레든과 리처드 스탠튼,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은 동굴에 무슨 동굴 전문가예요. 동굴 탐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 세계에 50여 명의 잠수부들, 그리고 그 나라에 총 90명이 동원되어져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거기 이제 네이비실, 그 태국의 네이비실 출신인 30실제 된 분 사망 쿠난.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다 산소통을 구조하기 위해서 거기들에게 산소통을 갖다 놓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3시간, 다 3시간이 5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중간에는 물론 좀 나와서 또 이렇게 숨을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구조하는데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오는데 5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영국에 이제 구조를 13명을 무사히 구조하고 영국에 돌아가니까, 영국에서 야단나서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웅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절대 영웅이 아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과 작전으로 구조해낸 것이고, 이건 뭐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5시간씩 그걸 헤매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자기들의 치밀한 계획과 정말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류애에 의해서 건져낸 거예요. 여기에 가서 그들을 이제 금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구조해낼 수 있을지, 세력을 견딜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호주 마취과 전문의 리처드 해리스, 이분이 마취과 의사예요. 이분 나이가 50이 넘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자기 휴가 가려고 휴가 날짜 잡아놓고 내일이면 휴가 떠나는데 오늘 이것 보고 태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구조했어요. 가서 이들을 보면서 충분히 구조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구조하도록. 그런데 그 구조하는 마지막 날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못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멋진 삶이잖아요. 인생에 섭외하면 정도인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사만 쿠난 이 사람 37세에 네이비실 출신이어도요, 그거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태국 왕이 그를 가장 정말 존경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라고 말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왜? 값진 죽음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감동하시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3명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그분을 따라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가는 것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삶에 내 코에 호흡이 있는 한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영원한 세계에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소망 가운데 헌신하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산자의 소망은 멋진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뻐함. 네, 날마다 기뻐한다. 늘 우리 초등학생 같지만은 내가 늘 세 가지는 그래도 기억하고 가라고 처음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 예. 뭐라고요? 네, 살아있는 증거. 예. 지금 나는 한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말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예, 다 같이 한번 살아있는 증거. 예. 소망이 있어야 살았다는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멋진 죽음을 하겠다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멋진 죽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면 늘 그냥 장례식만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멋진 죽음을 죽기 위해서 늘 초상집처럼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어디 뭐 이렇게 파티에 가도 술이나 마시나 담배를 피우나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안 합니다. 그래, 예수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예수쟁이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보시오.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시오?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시오? 정말에 영원한 천국이 없이 소망이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못 느끼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세상에 뭘 해본들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은데 조금 하면은 뭐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 생각 안 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배웠는데 어른들 앞에서 술 배워야 된다고. 중학교 졸업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이렇게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언덕인데 언덕 위로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막 놀 때는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죽음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데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데 질문을 던지니까 삶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거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길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생기니까 삶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재미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당신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요? 무슨 소망으로 사요?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역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같은데 옆에서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성도의 역설이에요. 옆에서 보면 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요. 기뻐.
이게 예수입니다. 근데요, 어떤 분은 많이 가지고도 거지로 살아가요. 거지로 살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것 같은데, 가질 게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옷이 항상 희나고 하려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고, 그 말이에요. 뭐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이렇게 외모도 관리하라 이 말이에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렇지만은 젊은 분들은요, 특히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렇게 잘 좀 관리하는 것 중요해요. 왜 남편들이 바람 피워요? 집에 들어오면요, 머리 이렇게 까치집을 지어가지고 얼굴도 피시다고 눈곱이 그렇게 깨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피곤하다고 힘들고 이래 있으면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 막 화장 잘 예쁜 사람을 보는데 집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관리하는 거 필요해요. 뭐 비싸고 값진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깨끗하게.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함부로 될 것이 아니에요. 몸도 그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뭐 이 세상 나는 뭐 이상하게 살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세상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되지 뭐. 주위 사람들 힘들다니까 옆에서 씻지도 안 하고 냄새나고 그러면, 그러니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옆에서 막 씻지도 않아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면 누가 옆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천국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나는 아무 관계없다, 어떻게 다 아무 관계없다가 아니에요. 관리해야 돼, 내 자신. 여러분, 콜로라도주가 금 때문에 생겼죠. 이 덴버도 이 금 때문에 생겼어요. 원래는 사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캐피탈 시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금을 돈을 가지고 막 이 땅을 주고 그냥 많은 주청사를 짓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콜로라도 이게 덴버가 캐피탈 시티가 되어지면서 원래 70번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 오로라도 금 때문에 생긴 도시입니다. 제가 그 오로라 히스토리 뮤지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로라도 금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 밑에 금덩어리 있는지 모르니까 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요, 그 몬태나에서 이 한참 이렇게 골드러시 이 금강을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와다가 그 산속에서 진짜 금맥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사람들이 야단났어요. 그냥 정신없이 금을 캐가지고 이제 막 너무 많이 캐서 이제 이 정도면은 우리 후손들 얼마든지 먹고 살겠다. 우리 이제 가자. 그리고 막 금을 찾았대. 이제는 부자가 되었는데 막 산속에서 지금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데 우리 절대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금 많이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뭐 어떻게 될지 이 금 뺏기는 정도 가지고 내 목 날아가니까 절대로 우리는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자. 그런데 웬걸 동네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당신들 금맥 찾았지. 그래. 아니 어떻게 알아냈냐고, 누가 말하더냐고. 누가 아무도 말 안 했는데 당신들 얼굴 보니까 금맥 찾았다. 여러분요, 금을 싸가지고 이것만 가져가면 온 식구들, 자식들까지 잘 먹고 잘 살 것 때문에 얼굴 색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는 자,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인데 얼굴 색이 죽을 상으로 늘 있으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한번 검사해 봐야 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얼굴 보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한 번도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갈 때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 소리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난 목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 사기꾼이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산자의 소망, 멋진 삶. 그래서 날마다 그 멋진 삶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것 있고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내가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평강, 모든 지각과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웃음 잃지 않고 기쁨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찬양하겠습니다.